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세 번의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또 오늘 이제 여기 나온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리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매년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뭐 한 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그 축제 기간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거기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첫 열매를,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나중에 이제 그곳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곡식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걸 제사장에 드리고 흔들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데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전에,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어도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남자는 20세 이상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통 그때 우리는 지금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밀이나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데, 그 첫 수확의 곡식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외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그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두려움과 외경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정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제를 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그 처음 거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요, 첫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어떤 것에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네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산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식이 태어나면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이런 새끼를 낳아도, 소나 양이나 이런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그 다음에 날도 있죠. 매년 새해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그 다음에 매달 첫날은 월삭이라고 또 하나님의 날이요, 매 주일의 첫날인,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또 이것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했죠. 주님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소득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전쟁에서 심지어 노획물을 거두었을 때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이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뭐냐? 유대인이라고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놓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 심판을 하는데, 양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래 넘어가지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고 있다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그 재앙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6월절을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하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었는데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장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것을 잊지 않게 지키는 절기인 것이,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는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불렀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그냥 자랍니까?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죠.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가 심어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은, 우리는 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사업장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데서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분배해 주신 땅에서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때 다 모여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 때 모여.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교제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민족이야,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 형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동질성과 그런 어떤 형제와 이런 것들이, 교제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맥추절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정한 장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절기 때는 꼭 저희 교회도 떡을 하고 좀 맛있는 걸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나누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엄청난 그 기간이 축제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은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그래도 그 어떤 정신을 좀 기억하고 우리도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동질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교회를, 남편은 이 교회 나오고 있는, 부인은 다른 교회 나오고, 예를 들어 또 부모님은 여기 오고 있는, 자녀는 다른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형제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신앙의 동질성이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온전한 가정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알아서 그냥 가거나, 뭐 교회 안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저희는 장로교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침례교로 갑니다. 아들이 그 침례교 가면서 성경이,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라고 돼 있어도 꼭 거기가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침례교를 다닌 사람과 장로교를 다니는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뭐가 이게 좀 갈등이 생기고 잘 안 맞아요. 순복음 교회는 불러 막 성령 충만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이 장로교는 보통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이게 좀 안 맞아. 그래서 같은 부부여도, 부모 자식이어도, 형제간이어도 이 신앙의 동질성이 깨지면은 가정의 어떤 그런 나중에 하나 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뭐냐? 여기에 바로 맥추감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으면 모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가 없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도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어디 가든 힘썼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는 더욱 주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예배함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오늘 설교의 바로 이제 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무엇을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첫 열매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이 하나님을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이 네 가지 있었는데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한 거면 하나님의 백성의 복, 이걸 해봐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먼저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이제 어떤 농사를 지은 건 소산물이죠. 근데 어떤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상업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첫 소득이죠. 그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처음 익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재물이 넘치도록, 이 창고가 가득히 넘친다는 내 재물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에 넘치는 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읽었잖아요. 23장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솔로몬까지, 거기 놔둬보세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솔로몬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산문에 처음 읽은 이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500년 동안 그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솔로몬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가 다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그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서인 잠언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후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넘치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이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절기의 이 중요성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처음 것,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을 다 갖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개시했는데 그 첫날 그 얻은 수익,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첫 월급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놀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첫 월급을 다 가지고 보통 뭐 부모님 뭐 내이 사드리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첫 월급을 타 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 첫 달 월급을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어떻게 하시나 이거를 굉장히 말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 보니까 뭐 여러분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 거의 다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거의 안 당하게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지난 500년 동안 되어진 거 보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창고가 가득이 넘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넘친다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막 11조 여러분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런 설교 자신 있게 한지 아십니까?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누가 시험 들면 자기가 시험 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처음 거, 여러분의 첫 시간,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그 첫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랍니다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저는 목사지만은 그런 책도 제가 이제 많이 읽어요. 이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 어떻게 성공했지. 예를 들어 빌 게이츠 또 책도 제가 읽고, 빌 게이츠가 젊은이들에게 막 한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 속에 있었던 100대 기업, 근데 100대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들도 보면요, 다 몇십 년 못 가요. 거의 다 그 기업들이 그리 수명이 짧아. 근데 한국에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매월 혹은 매주 첫날 이 크리스찬 벽산이라든가 옛날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근데 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보면요, 대부분 매월 아니면 매주에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먼저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잔치를 벌이고 한턱 쏜다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 이렇게 할 때 막 개업식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개업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려 하겠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입주해도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입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막 친구들 불러서 초대 이 해가지고 어떻게 막 잔치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주, 다시 말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자,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구약에는 제사인데 신약에는 예배죠. 감사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때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막 그때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 환난을 만났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발벗고 뛰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도 보면 그렇죠.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다 쓰다 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그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족을 노아의 가족처럼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고나 재난과 위험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 지키는,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거기 말씀에 뭐래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해도 집을 못 세운대.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 지켜주지 않으면 내 가정이나 내 행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지킨다고.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환난과 위경과 그리고 그런 어떤 질병과 사고와 재난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냐? 네,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은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때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77절 곧 맥추절인데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이제 연말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절기,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또 이제 읽겠습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계속 보겠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6월절, 초실절이라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초막절을 지킬 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축복을 가로막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네가 그걸 지킬 때는 다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그리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 사람들을, 대적들을,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넓히고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와. 그러면 거기에는 변방에는 누가 살고 있어? 다 그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이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때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단숨에 점령해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 본 적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정, 사업, 자녀들,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유까지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는 보면은 답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죠.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냐? 여호와 이레 복을 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어요. 거기까지 14절 놔둬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면은 보통 양이나 이제 소 같은 이런 걸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나무 위에다 불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100세 이제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그래서 죽여서 이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뭘 하려고 했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요. 너무나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첫 번째인지, 이걸 한번 이제 시험해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불과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모리아 땅으로 3일길을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사흘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사흘길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아들에게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는 걸 보고 하나님,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그걸 갖다 이제 드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자가.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셨다는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 내 인생의 첫 번째 것, 첫 시간, 첫 것,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계속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수와 첫 소득, 첫 월급, 첫날, 첫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아멘.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고나 위험이나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 신앙이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